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때의 일인데요. 인도에서 코브라가 많이 출몰해서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 총독부는 코브라를 없애는 묘안을 생각해 냈는데요. 이 코브라의 머리를 잘 나오면 그 숫자만큼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책이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잡아오는 수가 점차 증가하고 또 총독부는 이 혐오스러운 뱀이 조만간 사라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실시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잡아오는 코브라 수는 더욱 증가했고 또 코브라의 출몰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총독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코브라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산과 들을 찾아 헤맸지만 나중에는 집집마다 우리를 만들어서 코브라를 키워서 그것을 잡아 보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총독부는 코브라 제거 정책을 철수했는데 그러자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던 뱀을 모조리 내다버렸고 또 코브라 수는 정책을 펼치기 전보다 오히려 수십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일컬어 코브라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이런 코브라 효과 같은 역설들로 가득했습니다. 소위 말씀을 제일 잘 안다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말씀을 심각하게 훼손해 놓았고 또 하나님을 거룩히 제사해야 할 대제사장들은 더욱더 타락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극진히 모셔야 할 거룩한 지도자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바로 며칠 전 성전을 정화하셨는데요.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움직임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성전을 통해 불을 추적했습니다. 멀리서 가져온 재물은 그 흠이 있다 그렇게 받지도 않고 성전에서만 파는 재물만 받고 또 그것을 제사로 드리지도 않고 또 되팔아서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또 당시 통용하는 이 로마 화폐는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 해서 이 유대 화폐로 환전하면서 또 스스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상인들과 이 환전업자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에 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이런 재물 거래를 허락한 것은 바로 누구냐면 이 유대교 최고 의결 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도 법적으로 허용한 것을 예수님께서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닐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27절에서 28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주 얌전하게 쓰여져 있지만 아마 큰 소리치고 아주 매우 분노한 말투였을 것입니다. 아니 산헤드린 공회에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대제사장도 허용하고 서기관들도 허용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허용한 일을 네가 뭔데 그 난리를 치냐? 네가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재질문을 하십니다. 이 대답을 해야지만 나도 답해 주겠다.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에 아주 중요한 해답을 주는 질문이 여기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왜 이런 멍청한 대답을 했을까요?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떻게 그를 믿지 않느냐 그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라고 여길 텐데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이런 멍청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는지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오늘 이 중요한 질문이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나의 이 교회에서의 사역은, 이 직분은, 이 직책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내가 받은 이 직분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교사와 찬양팀과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하늘로부터라면 정말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가? 그런 책임이 있는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과연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보다 더 존귀하고 중요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하늘에서 부여한 직책이라고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라 한다면 우리의 이 사명은 그저 우리끼리 부여한 우리끼리만의 일이라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사람으로부터라면 그냥 대충 하다 힘들면 안 해도 되고 그래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직책과 사역이 하늘로부터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대의 교회에서의 이 가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부터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내려놓고 또 적당히 하는 것이 이 교회 사역, 교회 직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 안의 직분과 사역은 이론적으로는 하늘로부터 주어졌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교회 사역은 필요에 따라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적당한 권위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명과 직분과 직책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단언컨대 하늘의 축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 하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결단코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하늘의 권위를 받으십시오. 하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살펴봅시다. 하늘의 권위를 받으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권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교회 직분은 어디서부터 부여되는가?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게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에서의 직분과 권위를 소홀히 하는가?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잘 보십시오. 누가 세웠다고 합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을 누가 세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교회 모든 사역과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긴가민가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까요?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선 사람들을 통해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그 3m나 되는 괴물이 눈앞에 있어요. 누가 하늘의 권위를 받은 자인가? 당시에 이 이스라엘 군법을 보자면 군인이라 하면 20세 이상만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통솔은 큰 전쟁일수록 왕이 통솔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블레셋과의 전쟁, 즉 이 골리앗과의 전쟁은 이 골리앗을 물리칠 권세를 받은 자들은 사울이어야 되고 또 군사들, 거기에 속한 다윗의 형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골리앗을 물리쳤는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일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저를 물리치겠나이다 책임지고 달려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하늘에서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니까, 책임지고 행하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다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자만이 하늘의 권위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힘써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결국 하늘의 권세가 바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 나아가는 자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권위를 받아야 될 직분자가 권위를 받지 못하고 말이 앞설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원래 권위를 받아야 될 왕이 권위를 받지 못하니까 평생을 다윗 죽인다. 다윗 죽인다. 내 권세를, 내 권위를 뺏어간 다윗 죽인다. 다윗. 그 뺏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의 권세 뺏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의지해야 받을 수 있고 내가 주님께 엎드려 받을 수 있는 걸 너 죽인다, 너 죽인다, 너 죽인다 그런다고 받을 수 있습니까? 빼앗을 수 있어요? 평생 쓸데없는 짓 하다가 미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가 없을 때 결국에 세상의 힘을 끌어와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사명감으로 이 골리앗 앞에 최전방에 선 행동하는 사명자인가 아니면 그저 다윗이 이겨서 싸우나 보자. 그런 다윗의 형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와 같은가. 하늘의 권세를 사모하는 자들이 됩시다. 진정한 하늘의 권세는 사명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명을 잃으면 권위도 잃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됩시다. 교회가 됩시다. 제가 이 새벽에 하루는 하나님께서 참 주시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주님, 하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사명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그 자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줄 것이다.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아주 명확하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는데 그동안 저는 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천국이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주장해 왔어요. 맞습니다. 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의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우리라는 단어 뒤에 나라는 개인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나라는 한 개인들이 모여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큰 틀 속에서 나라는 책임 없는 개인들이 그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교회도 보면요, 실상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몇 명이서만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없이 우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명을 가진 내가 없이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숨어있는 내가 어떻게 교회라는 말입니까? 그건 교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찬양해야 되고 내가 능력받아야 돼요. 그런 나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돼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지 내가 없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라는 한 개인 다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 문제점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큰 틀 속에서
개인들은 어디 갔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블레셋 앞에 우리라는 군사들은 서 있지만 그 누구도 앞장서서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가지 않아요. 다 숨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당 우리 교회가 처음 그렇게 이름을 짓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니,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라 지금 어떻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라 그러는데? 충만교회도 우리 교회라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 하니까 헷갈린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가. 그럼 우리는 남의 교회냐? 막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는 새벽에 이걸 깨달았어요. 만약에 나중에 뭐 이렇게 교회를 이름을 바꾼다면 나는 교회로 나는 교회. 그래서 이 분당 우리 교회 이 캐치 프레이즈가 뭡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교회. 그래서 나는 교회의 캐치 프레이즈는 뭐냐면 내가 모여 우리가 되는 나는 교회. 이런 생각을 참 했습니다. 그죠? 했다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막 이렇게 찬양팀 이름을 계속 정하는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이름이랑 똑같이 나는 교회, 나는 워십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I am worship.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플라잉 그럼 나는 워십.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서 교회를 이룰 때 이 교회는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는 능력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교회는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늘의 권위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성전 정화를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성전 정화를 행동을 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임하고 권위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서 골리앗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를 의지할 때에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위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만교회는 능력으로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말만 앞장서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입만 살면 죽어요. 교회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능력으로 교회를 책임지라고 직분을 줬는데 그것으로 말만 하기만 하면 가르치기만 판단하려고 하고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그 직분이 그 직책이 오히려 이 코브라 효과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세웠더니 또 교회를 죽이기만 하는. 능력은 없고 입만 살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나라를 힘써 행할 때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어떻게 하나 되는 겁니까? 무슨 교회가 곤상당입니까? 집합 하나됨 강압적으로 막 불러 세워가지고 하는 게 이단이 그렇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 돼야 됩니까? 교회의 아주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교회는 자발적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차려주죠. 일로 와.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 성령 충만한 자들의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강압으로 세뇌시키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하면 죽인다 그러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하나됨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명의 교회 능력받아 부여받는 한 명의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저를 위해 좀 더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권위는 하나됨에 있어요. 이 하나됨이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무슨 목사가 강압적으로 안 하면 죽인다, 저주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부탁하고 요청할 때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를 이루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목회자가 잘났고 못났고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 내리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리더십 이론을 보면 3년 차가 제일 위험해요. 3년 차가. 예수님도 3년 딱 되니까 이 공생의 기간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를 잘 넘기면 경과 리더십이 세워진 반면에 또 대부분 이때 거의 분열됩니다, 교회들이. 나중에 이제 이 분열의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왜냐하면 이때 되면 볼장볼장 다 보고 약점, 문제점 다 드러나거든요. 저 사람 저게 참 약하구만. 저 또한 마찬가지죠. 이 교회는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탁과 사명감 부여와 자발성으로 세워지는데, 이게 먹히지 않으면 점점 분열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예민하게 더 잘하자고 하면 당신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그러고 비교하게 되고, 또 적당히 하자고 그냥 적당히 하자고 요구하게 되고, 결국 리더십 무너지고 많은 부분 포기하게 되고 적당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예민하게 굴지 말자.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말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적인 것 같아요. 다 예민해. 그냥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다고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가자. 노예 목사님들이랑 놀러나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놀러나 다니자.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가 당나라 군대 되는 거예요. 예? 누구 하나라도 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좀 막 가자 그래야지. 다 행복하다, 다 멋있다, 다 좋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당나라 군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능력 없는 지도자랄지라도 사울을 끝까지 그 왕의 권위를 세워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하늘의 축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장합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장합시다.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칭찬해요. 다 칭찬해요. 제가 지금이야 흰물이 막 나고 막 정신없지만 그래도 한때는 어디 가나 그냥 다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래가지고 맨날 칭찬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교회 갔더니 그냥 한 목사님이 그렇게 영성 없다 저보고 그래요. 자네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영성이 없어. 5년을 갔다가 제가 진짜 도대체 영성 없다는 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런데요, 제가 한성교회 가서 그 영성 없음을 깨달았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기회가 없어요.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목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수예배에 1년에 한 2번? 그 정도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한 번의 기회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 왜? 그렇게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하고 나한테 기회가 없으니까. 하여튼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다? 그럼 그날 한 달을 준비해, 한 달을. 그 수예배 설교를 한 달을 준비해. 이 모든 인생을 걸어요. 찬양을 갖다가 한 달을 준비해. 또 이 설교 찬양. 기도를 한 달을 준비해. 모든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 하고 제가 깨달았어요. 영성 없음이란 이거였구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그 목사님 말하는 게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최선만 다한다고 됩니까?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냥 혼자서만 막 해, 혼자서만. 근데 누군가는 막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배워나가요. 자기 설교 때 모니터링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드냐면 막 당신 이게 좋은데 이게 별로야 저게 별로야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뼈가 시리고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하면 막 배워요. 내가 뭐가 문제야, 내가 뭐가 문제야 말해라. 저도 세상에 우리 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사랑의 교회 출신 전도사님이 나이가 많고 대단한 양반인데 아주 그냥 진짜 그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인데 꼭 저는 그 사람한테 가요. 그럼 아파요. 막 목사님은 조금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아파요. 막 아파. 일단 오케이 변명하고 싶은데 안 해요. 오케이. 예. 그럼 또 자기 고치고 최선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영성이에요. 배우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영성도 없어요. 제가 우리 딸이 사춘기가 돼서 웬만하면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리가 이제 찬양 연습을 하면서 좀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봐줬어요. 아니, 봐달라고 그러니까 봐준 거예요. 제가 뭐 잔소리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리듬을 안 타니까 재미가 없고 노래가 일단 재미가 없다. 밋밋하다. 그리고 이 찬양의 의미를 네가 잘 몰라서 그런가 은혜가 안 된다. 좀 더 갑자기 집중했으면 좋겠다. 근데 울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찬양도 몇 번 했다고 우냐? 응? 야, 그냥 그렇게 해보겠다 그러면 되지. 야, 너랑 나랑 짬밥 차이가 몇 년인데 네가 지금 내가 한마디 했다고 우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장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서 이런저런 큰 교회에서 경험 있는 목사를 불러 세워놓고 뭐 좀 새로운 거 하면 새롭게 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 적당한 걸 하면 자기들 다 한다고 뭐라 그러고 왜 그런지 아세요? 배울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예? 배울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뭘 새로운 거 하면 새로운 거 한다고 그러고 적당한 거 하니까 그건 우리도 다 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이런다고 그러고 저런다고 배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배움도 영성이에요. 배움이 없기 때문에 최선이라는 열정이 그 빛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우리 찬양 인도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성장하길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움 없이 최선과 열정만으로 가능합니까? 이들뿐만 아니에요. 통성기도도 노력이고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 서서 여러분 마이크 잡고 10분, 20분 기도 인도할 사람도 어디 있어요? 네? 힘써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배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움도 영성입니다. 세 번째, 책임은 능력입니다. 앞장서고 책임지면 판단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아요. 근데 앞장서지 않고 책임지지 않을수록 판단하고 뒷담화합니다. 결국 교회의 코브라 효과가 가득해지는 이유는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요.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다 교회 천재들이야. 우리 교회 천재들. 남의 교회 천재 아니야. 남의 교회 가서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 교회 천재들. 뭔가 중요한 직분은 하지 않아. 다 우리 교회 천재로서 말만 해. 앞장서고 책임을 져야 눈물의 씨를 뿌리는 건데. 하늘의 권세를 그렇게 받아내는 건데 받지를 못해요. 제가 내일부터 기도하러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학생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이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이 교회에 책임 있는 자를 세워달라고 제가 기도할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왜 책임이 없는지 아세요?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수련회를 가는데, 교회 시스템을 챙겨가냐, 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세팅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밖에 없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진우도 할 줄 알아요. 왠지 아세요? 이걸 두고 가고 싶은데 둘이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두고 가냐 둘이서 엄청 연구했거든요. 저도 몰라요. 하나하나 저 사진 찍어서 꼽았다 뺐다 꼽아야겠다 둘이서 그러고 앉아있었어요. 그러다가 배운 거야 둘이서.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랑 진우가 둘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배우니까 거기에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할 줄 아니까. 왜 책임이 없는지 아세요? 못하니까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은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못하니까 책임이 없는 거고 안 하니까 책임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책임이 없는 거고. 왜 책임감이 없는가? 할 줄 모르니까, 배우지 않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책임을 떠넘기니까. 도대체 이 교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요? 왜 배울 생각들 안 하죠? 우리 아내가 컴퓨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여기 와서 PPT를 배웠다니까. 못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 회피예요. 이 교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또한 책임 있는 자는 말을 아껴야 됩니다. 전사님이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사역을 좀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좀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사역을 못 하게 됐어요. 예. 딱 여기까지요. 딱 여기까지. 자, 교회 수준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떠난 사람은 무조건 축복하세요. 축복하십시오.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수준이 떨어져서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무슨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힘써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값진 책임입니다. 도저히 궁금해서 나는 못 찾겠다 싶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궁금할 것도 없어요. 쓸데없는 소문내 또 이거 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이런 걸 잘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부디 하늘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갑시다. 방법은 그거예요. 골리앗 앞에 내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죠? 불가능한 거 알죠? 이 싸움이 됩니까? 체급이 다른데, 무기가 다른데, 이론적으로 안 되는데, 하지만 내가 주님,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그 앞에 서겠나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바로 너에게 내 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왜 맨날 나는 이 모양인가?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지 않나?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을 주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주님 사모하면서